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더욱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은 그 첫 부분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끔찍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됩니다. 사촌 동생이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겠죠. 한때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엄청 사역을 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막 자랑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상황이 좀 심각해지던가 상황이 좀 어려워지던가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얼마나 그 관계가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갔을까요? 하나, 세례 요한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의 멘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 아닙니까? 사촌, 형,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이 남은 사역을 위하여 그것 대하여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앞서가는 자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 그 다음 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무슨 위기가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식이냐고요? 차츰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혹시 모르신다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계획을 위하여, 미래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2월달 첫 주에 우리가 전체 믿음의 가족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 모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열심히 기도함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거기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여기에서 나오는 발걸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십니다. 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10,000명의 무리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 긍휼을 느끼십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뒤집힌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그리고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표현해 주시며 이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와 쉼을 가질 시간을 접어두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참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본인이 쉼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어두고 긍휼로 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손해를 봤을까요? 아닐걸요?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실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내가 이미 갖게 되었다.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실천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지요. 바로 여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12바구니 넘게끔 그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 남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하려면 웬만하면 그냥 딱 알맞게 하시지.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알맞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2바구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읽을 때 옛날에 왜 하필이면 여기 12바구니를 썼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기적을 이루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주님께서 괜히 하는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를 채웠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12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가 남게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들만 셀 때 5,000명이고 그 외에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으니 적어도 10,000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배부르게 주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충분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만족.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완전한 만족이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참으로 만족하고 그 만족함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영적 갈증과 굶주림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제껴두고 오직 아빠, 아버지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쉼을 얻어서 그 은혜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섬길 때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여 주님으로 기뻐하며 섬김으로써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번아웃하지 않고 참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영께서 이 만족으로 인하여 아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